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에 나를 놀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또한 주 명하신 바대로 복음 전하러 갈 동안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진정 모시길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모시리. 예, 오늘 둘째 날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잘 듣고 경청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 전도의 둘째 날 우리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특창과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올해 2023년 목표를 어떤 걸로 세웠어요? 2023년 올해 나의 목표 어떤 게 목표였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 해가 맞춰가는데 새해 보통 목표 세우잖아요. 계획이나 새해 소원, 목표 어떤 걸 세웠었어요 그때? 학교 들어가는 거. 아, 들어갔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우리 다른 친구는 뭐 목표 세운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되게들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목표를 보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죠. 저축. 그 다음 목표가 건강. 그 다음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달라요. 근데 올해 목표는 사람들이 이 건강보다 돈이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올해의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네.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얼마 정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순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요? 네? 100억? 네.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부자 축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억이라는 게 여러분 모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당장 내 통장에 1억도 없는데 웬 10억? 직장인이 만약에 돈을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이제 적금을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금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저금을 한다고 쳤을 때 이율이 아주 좋아서 4% 정도 받는다고 치고 100만 원씩 저금을 하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0억 모으려면? 네, 37년 6개월이 걸려요.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이거 막 해지하지 않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고 해외여행 가지 않고 이걸 꼬박 모아야지 10억 모을 수 있대요. 뭐 절반 50만 원씩 모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좋아하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긴 돈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보드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가짜 돈이에요, 그렇죠?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장난감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 돈이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돈이나 그 원래 재료는 뭐죠?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은행에서 이 돈이라는 화폐를 줄 때에 어떤 원리로 주었냐면은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을 보관하고 금을 보관하는 보관증으로 뭘 줬어요? 이 종이돈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금본위제라고 해요. 내가 당신의 금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너무 소중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당신의 금을 내가 보관할 테니 그 보관증으로 당신에게 이 보관 증서를 줍니다 하고 준 것이 오늘날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양복을 선물로 받아서 그 양복을 입는데 양복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복을 줄여야 돼요. 수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수선에 맡기고 뭘 받았냐면 수선증 종이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수선 다 됐습니다, 찾아가세요 하면은 뭘 주면 돼요? 수선증 이 종이를 주면 그분은 저한테 뭘 줄까요? 옷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수선증이 소중할까요? 양복이 소중할까요? 네?
수선증이 중요할까요? 양복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양복이 중요하죠. 이거 수선증은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목으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좀 종교적인 관심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절을 외우면 학생들한테 이 아이스크림 쿠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쿠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쭈쭈바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이고, 분홍색 쿠폰은 조금 더 비싼 이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억절을 외워서 이 쿠폰을 받는 재미에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았어도 뭘 먹고 싶을 때가 있냐면 쭈쭈바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홍색 아이스크림 쿠폰을 한 장을 내면은 쭈쭈바를 2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쭈쭈바 쿠폰을 가진 학생이 나도 막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면은 이 쭈쭈바 쿠폰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하면 안 되죠. 3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거 쭈쭈바로 바꿀 때는 2개 필요한데 왜 이걸 다시 아이스크림 바꿀 땐 3개가 필요해요? 하면서 애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애들한테 내 마음이 법이야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명해. 애들이 서울 애들이라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항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 달러 살 때랑 팔 때랑 같아 달라 하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를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로 여기지 않고 진짜 돈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쓰고 아깝잖아요. 막 내가 이걸 소중히 여겨서 사 먹어야 되니까 모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사주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이 쿠폰을 이제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멋있게 플라스틱 쿠폰으로 만들었는데, 학생이 전교생이 한 700명이 되는데 학생들이 10개씩만 모아도 7,000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발행한 게 한 1,000장밖에 안 했는데 애들이 막 모으니까 금방 동이 나버린 거예요. 다시 저희가 목회실에서 돈을 들여서 이 쿠폰을 발행한 것이죠. 1,600장을 주문을 했는데 금방 동이 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이런 원리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죠, 그렇죠? 무슨 뭐 2차 무슨 지원금, 3차 지원금, 이게 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거 주는 건가요? 다 뭐로 주는 거죠? 빚으로, 그렇죠? 쿠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쿠폰이 마치 너무 소중한 것처럼 막 이거를 모은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됐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한 100장씩 모았으니까 얘들아 먹으러 가자 했는데 교목실 냉장고 안에 막 아이스크림이 한 수천 개씩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넣어봐야 그 조그만 냉장고에 끼케야 100개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주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돈이 진짜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통조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통조림은 이탈리아 예술가 이 피에로 만초니가 만든 90개의 통조림 중에 하나의 일부 통조림입니다. 여기 번호를 보니까 33번이라 써 있네요. 그렇죠? 이 통조림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이 통조림 안에는 똥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의 똥이 들어 있을까요? 네, 이 피에로 만초니가 싼 똥이 들어 있는데 이 예술가가 싼 똥을 90개를 통조림을 쌓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사람들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모르고 사요? 똥인 거 다 써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신선한 예술가의 똥 제목 여기 아예 써 있어요. 예술가의 똥 이렇게 써 있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의 이게 경매가가 되냐면 한 캔에
여기 보니까 4억에 팔린대요. 한 캔에 4억. 제가 이런 거 통조림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은 팔릴까요? 우리 귀래 여기 이렇게 식품에서 이렇게 하나 팔시면 팔까요?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써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람들 근데 이거 왜 살 거야? 4억이나 주고 딴 사람이 싼 똥을 왜 사죠? 왜 사죠? 예술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게 똥이든 설사든 뭐든 간에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내용물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소유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좋은 거예요. 만족감, 소유감. 돈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입니다. 종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농사 우리 지을 때 이제 봄이 되면은 뭐를 먼저 뿌리죠 거기다? 씨 뿌리기 전에? 그렇죠. 거름을 뿌리잖아요. 돈은 거름과 같아요. 농부가 거름을 적절히 필요한 곳에 뿌려서 사용을 하면 이 돈이 의미가 있듯이 이 돈도 그냥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농부가 이 거름을 뿌리지 않고 난 거름이 너무 좋아. 막 거름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거름을 소유하는 것이 지금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는 원래 은행에 뭘 보관했어요? 금을 보관하고 종이 쪼가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금에 있네요. 사실 인류가 5,000년 동안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건 사실 금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뭐를 모아야 될까? 금에 투자해야겠다. 쓸데없는 거 말고 금을 사들여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니까 사실 금이나 은은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쓸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이 녹슬고 은이 녹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을 소유하고 은을 소유한들 그것 자체가 나에게 쓸모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언가 물질을 소유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가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꽃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죠? 여기 왼쪽에 있는 꽃과 오른쪽에 있는 꽃 중에 어떤 게 진짜 꽃일까요? 오른쪽?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분명히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요. 왜냐면 요즘 조화를 너무 진짜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진짜가 가짜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사실 구분이 안 갑니다. 여기서 진짜는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꽃입니다. 왼쪽에 있는 장미 진짜 같죠, 그렇죠? 눈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냄새도 맡고 또 어떻게 하죠? 만져도 보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꽃에는 반드시 뭐가 날라들어요? 나비가 날라들어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 화려하고 예쁘지만 나비는 향기와 꿀을 주는 진짜 곳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은 진짜 행복해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인생이 진짜 향기가 나고 어떤 인생이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한 꿀이 나올까요? 어떤 인생이? 이 꽃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목표가 뭘까요? 수분이 되고 씨도 맺고, 그렇죠? 그날 하루하루 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를 바라봐요? 매일매일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꽃은 그냥 하루의 그 최고의 목표는 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분을 흡수만 했는데 꽃에서 뭐가 나기 시작해요?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향기 내야지 하면서 막 애를 쓰나요, 꽃이? 막 몸에다 향수를 좀 뿌리나요? 벌이 좋아하는 막 나비가 좋아하는 향수 막 뿌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해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했는데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차기 시작합니까? 꿀이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곤충들이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꽃향기 맡으면서 너무 향기롭다. 어떻게 꽃이 이렇게 너무 빛깔이 좋지? 너무 예쁘다. 많은 사람도 행복한 거죠. 꽃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벌이 날아듭니다. 벌이 날아들고 또 나비도 이렇게 막 날아들잖아요. 그런데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꿀을 먹는데 그 벌이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뒷다리에 뭘 묻힐까요? 네, 꽃가루를 잔뜩 묻혀요. 그리고 다른 저 멀리 있는 꽃으로 날아갑니다. 그 꽃이 어디 있든 아무리 멀리 몇 킬로 반경에 있어도 그 꽃에서 향기가 나고 꿀이 있으면 어디든 날아가요. 어디든 그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서 묻은 꽃가루를 그 꽃에 묻혀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열릴까요?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요. 오늘 나는 그저 누구만 바라봤는데?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향기가 난다니까요. 오늘 나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감화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뭐를 본 것처럼요? 해를 본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향기가 나고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거만큼 사실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나요? 예수님 보여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근데? 우리 네이버에서 예수님 검색해서 이렇게 예수님 사진 보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언제적 인물이시죠?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사셨던 외국인인가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저 멀리 막 유대 땅이래. 그걸 믿으세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지금 뭐 요즘 시대 사람도 아니고 옛날 사람을 믿으라 그러고 막 바라보라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바라봐요? 네?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너무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한테 저기 누가 날 전다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신 그분이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예수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성경이 그걸 또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별 보신 적 있으세요? 별 보시는 거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요? 학생들 별자리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별자리? 뭐 있어요? 별자리 이름 중에 북두칠성, 가시오페아, 오리온자리, 네, 사자자리, 백조자리. 우리 학생들 아주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학생들이 말한 그것 중에 한 3개밖에 몰라요.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가시오페아. 보통 그렇죠? 우리가 한 3개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별 이름을 다 몰라도 별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이 빛의 속도로 몇 년 떨어져 있냐면 한 1100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지금 이 2023년에 있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1100년 전에 있는 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아까 또 말씀하신 오리온 성운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온 성운은 빛의 속도로 1350년을 가야지 있는 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리온 자리 봤다 그런 거는 1350년 전에 있는 빛의 속도로 50년 전에 있는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뭘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타임머신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타임머신? 과거와 미래를 막 여행을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 타임머신에 관한 그런 소재를 한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과거를 여행하고 막 미래로도 날아가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별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과거를 본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별은 이름이 스피로그라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은 지구로부터 2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몇 년 떨어져 있다고요? 2000광년, 2000년 전에 있는 별이에요. 이 별을 본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과 지금이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스피로그라프다 하고 이거를 보는데 막 몇 년 걸릴까 딱 보고 나서 너무 예뻐 이거가 한 3년 있다가 너무 예뻐 이렇게 막 갑자기 감동이 3년 정도 있다 오나요? 그렇죠? 만원경으로 딱 보는 즉시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바로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보는 즉시 아무리 그것이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그것을 보는 즉시 감동이 이 미래에 있는 나에게 슉 오잖아요, 그렇죠? 이 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별이 빛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오늘 나에게 그 감동이 즉시 다가와요.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은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보이죠? 그죠? 막 도시가 이렇게 환히 밝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에는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막
환한 불빛이 없다 보니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한 불빛이 인공 조명이 없어도 안 보일 때가 있나요? 언제 잘 안 보이죠? 네, 구름 끼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렇죠. 뭐가 흐릿기리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아이고 하늘에 별이 없다, 별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별이 안 보이네 이럴까요? 왜요? 별이 없는데 왜 별이 안 보이네라고 하세요? 지금 별이 잠시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 없다고 하지 않고 별이 안 보인다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 과거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네라고 하지 않고 안 보이시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마치 도심의 불빛이 너무 환해서 별을 보지 못했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별이 가려졌듯이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내 삶에 예수님을 가렸던 것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뿐인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세요. 근데 캐나다와 한국이 시차가 몇 시간 정도 나는지 아세요? 네, 한 12시간, 13시간, 정확히 13시간이 시차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8시 20분인데 캐나다는 몇 시일까요? 아침 7시 정도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아침 7시면은 캐나다는 그 전날 저녁인 것이죠. 네. 저한테 있어서는 현재지만 캐나다에 있는 그 일본 분한테는 그분은 저한테 있어서 과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한테 있어서는 저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준에 따라서 저한테 있어서 그 캐나다에 있는 일본인은 과거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한테 있어서 저는 미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서로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연결하면은 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연결이 13시간 있다 도착하나요? 아, 네, 잘 있었어요. 막 13시간 있다 응답되나요? 바로바로 연결되죠. 과거와 현재가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듯이 오늘 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을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물질을 잘게 쪼개면은 그것이 원자가 돼요. 그렇죠? 그 원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되죠? 네, 전자, 그리고 거기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이걸 또 쪼개면 마지막으로 쿼크라는 게 돼요.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쿼크를 쪼개면 뭐가 될까요? 네, 이 쿼크를 쪼개면은 광자가 돼요. 빛이 돼버려요. 이 물리학에서 광자는 전자기 에너지의 묶음으로 모든 빛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이 광자는 이 양자라고도 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인 빛의 양자라 해서 광양자라고 합니다. 광자는 모든 빛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이것이 현재 과학이 말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과학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빛 다음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빛을 쪼갤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별을 볼 때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과거와 현재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늘에 있는 별은 보겠는데 예수를 어떻게 보지? 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보는데 예수를 지금 당장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빛을 쪼개면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빛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이셨대요? 말씀이셨대요. 빛이신 예수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은 뭐라고요? 말씀. 어떤 글자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귀에 들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자꾸 나를 보려고 하지 마.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나를 보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본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어제도 마치는 찬양 예수만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장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몸 안에 존재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머리에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성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품성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에는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어요. 바로 이 거울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보시죠, 그렇죠? 거울에 있는 나는 이렇게 손을 들면 거울에 있는 내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손도 들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양치하면 거울에 있는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거울 세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도 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를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친절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가서 몇 시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뭐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진심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행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할 때이며 주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날 때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물들이 이렇게 매 순간 참 아무 일 없이 잘 자라면 참 좋겠지만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방해하냐면 식물에 뭐가 자꾸 달라붙어요? 진딧물이 달라붙어요. 이 개미가 왜 붙어 있냐면 진딧물이 주는 그 설탕물을 받아 먹으려고 있는 것이고 식물을 괴롭히는 건 진딧물이에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진딧물이 자꾸 이 수액을 빨아먹는 것이죠. 또 모두 괴롭히냐면 이 식물 주변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이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힙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목나무가 있는데 처음엔 저게 저는 호박인 줄 알았어요. 잎이 꼭 호박잎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박을 이참에 좀 먹어야겠다 해서 그 나무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박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해 다 만져보니까 잎이 부들부들해요. 호박잎은 꺼끌꺼끌한데 이게 알고 보니까 호박이 아니었어요. 막 온 교회 주변에 막 저게 잔뜩 자라나서 나중에는 나무를 다 뒤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에게는 중독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는 관계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는 질병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는 정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2000년 전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나았어요? 나았죠. 2000년 전에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나았나요? 귀신 들린 사람 나았나요? 어떤 문제든 관계 문제든 예수님만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기적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옛날 옛적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 품성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품성을 뭐 하지 못하게 할까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예수님 품성을 못 보게 할까요? 어떻게 못 보게 할까요? 눈을 가려놓으면 못 봐요. 맞아요. 어떻게 가리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리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보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려요, 사단이? 다른 곳으로 가게. 맞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가리는지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20%를 내가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 에너지를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집중을 해서 책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보다도 한 5% 에너지를 더 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느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뇌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대체로 아이고 밖에 비가 오니까 오늘은 이 녀석 불러서 대포나 한잔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소위 잡념이죠.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다 써버리냐면 잡념에 다 써버립니다. 80%나 되는 모든 에너지를 평소에 여러 잡생각들, 고민, 염려, 그냥 아무 쓸데없는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 사람 만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깨털어야 되는데, 오늘 또 그거 이거 얼마나 될까? 이거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거 또 드라마 저거 봐야 되는데, 어제 그 장면 어떻게 됐더라? 이런 온갖 잡념 생각들이 우리가 평소에 80%나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뭘 넣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머리가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하냐면 잡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이 안 되고 공부하는 말들이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잡념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잡념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잡념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니까 말씀이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눈 뜨면은 당장 지금 벌어먹기가 바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잡념에서 벗어날까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마음에 잡념을 심어주는데 만일 이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잡념입니다. 누구에게는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누구에게는 무언가를 사고 싶은 생각, 누구에게는 누구를 때려주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계속 넣어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뭘 못 보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새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명상하고 예수님은 언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잡념을 어떻게 끊어내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쓰는 이어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어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반드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나 MP3 항상 이렇게 귀에 꽂고 다녔는데 요즘엔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죠. 근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밖에 주변 또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우리 학생들? 무슨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라 해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막 쏙닥쏙닥하고 막 기계음 날카로운 소리가 띵 하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이 소리, 음악 소리만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거기 막 갑자기 이 이어폰이 좀 확장해서 귀가 꽉 막혀서 그런 건가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는 다 파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인데 만약에 10이라는 파장이 귀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 노이즈 캔슬링은 그것을 감지해서 마이너스 10,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파장을 이 기계에서도 파장을 내보내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을 치는 것처럼 역파장을 보내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0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뭘 넣어줍니까? 잡념을 넣어줘요. 잡념을 넣어줄 때 사단이 1시간에 한 번씩 넣어줄까요? 10분에 한 번씩 넣어줄까요? 1분에 한 번씩 넣어줄까요? 초단위 넣어줄까요? 매 순간 넣어줄까요? 매 순간 넣어줘요. 그럼 매 순간 들어오는 마치 파동처럼 들어오는 이 잡념을 어떻게 끊어내냐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키면 안 들릴까요? 사단의 그 잡념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의 그 소리를 막아내는 또 다른 유일한 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파장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단의 잡념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예수님이 내 입에서 울려 퍼져야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불러야지 사단의 잡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에게 잡념을 넣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 안 불러보셨나요? 불러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예수님 하면 이미 늦은 거죠. 매 순간 불러야 돼요. 매 순간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없고 평안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매 순간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삶 속에서 사단의 그 잡념을 끊어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집에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바지를 이렇게 벗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엉기야 바지 좀 우리 방에 갖다 놓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더니 방에다가 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잘 개서 넣으란 말인데 방에 집에 던지니까 저도 좀 당황했어요.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엉기가 방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래서 아빠랑 있는 게 진짜 싫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애한테 말했어요. 엉기야, 엉기가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으면은 이제는 답이 없어.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엉기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막 눈을 콱 까지집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도 화가 나니까 이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엉기 너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뭐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빠 지금 자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좀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말들을 이렇게 잘 캐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너 지금 감정과 생각, 사단이 주는 감정과 생각에 속고 있는 거 하면서 지금 뭐 저나 원기나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이 하는 그 끝까지 버릇없는 행동에 화가 났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 아내한테 거짓말했던 일, 아내를 속상했던 일, 뭐 가족들한테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니까 얘가 더 얄미운 거예요. 막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빨리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 방에 이제 문에 이제 철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애가 거기서 막 철봉을 하면서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봐.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그 밑에 이제 자기가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으려고 매트를 깔아놨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매트를 절로 확 치워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애가 막 또 화를 확 내는 겁니다. 나야말로 진짜 뭐 하는 거냐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소리인데 제가 정말 막 저한테 막 아빠 때문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하면서 막 화를 확 낼 때 막 머리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제 방에 와서 그 피아노 앞에 있는 기도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탁 꿇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잠잠히 한참 예수님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중원아 너 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큰아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난 너의 아들 원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 저와 아내가 아기 씨가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몸속에서 자랄 때 이 원기의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고 그게 몇 개인지 난 다 알고 있어. 아이의 눈썹 털이 몇 개이고 그리고 심장이 지금까지 몇 번 뛰었고 호흡을 몇 번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제 힘으로는 저희 아들을 바꿀 수 없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이 둘째 사망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 원기에게는 희망이 있어. 빨리 가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터져 죽을지언정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희 큰아들한테 갔을 때
저희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빠 제가 버릇없게 말해서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기에게 아빠가 이미 원기 용서했어.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원기를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해주냐면 원기한테는 희망이 있어. 아까 아빠가 원기한테 희망이 없다고 말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예수님 선택해보자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냐면 계속 고맙다고 하시네요. 중원아 고마워.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평안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제가 그것을 선택만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중원아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리고 내가 나의 품성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 내가 내 입지와 업적과 내 능력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꿀이 생깁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예수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을 오늘 우리 바라보기로 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미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식도로 둘째 날 전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버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참 추상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이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도 따라가며 지금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그 잡념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